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한 주가 아주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어느새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갖고 준비된 용서를 하라, 준비된 용서를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앞부분에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조금 더 심화 과정처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임금이 왕이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때 그때 그의 마음 상태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불쌍히 여겼던 마음, 그 연민의 마음이 이제 용서로 더욱더 심화되어서 오늘 마태는 연민의 주제에서 용서의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고 또 참으로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연민의 마음이 이제는 용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 본문 바로 앞에는 어제 본문 후반부인데 내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그가 또 용서해 줘야 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어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한 어느 정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돈의 단위이기 때문에 좀 우리는 잘 모르지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약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이 돼요. 1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죠.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6천만 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빚진 그 종은 바로 이렇게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겁니다.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이걸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근데 계산해 보면 약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인데 말 그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영원토록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빚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왕이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탕감을 받은 그는 너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러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매우 혹독하게 법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왕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로 하여금 빚을 모두 갚게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화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맨 뒤에 당신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할 때, 너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용서를 할 때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라고 어느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설사 강요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마음과 여러 얽혀버린 사건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의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들도 동서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큰 지침을 줍니다. 무턱대고 용서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준비 안 된 나로 용서하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율법처럼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오늘의 본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용서를 위한 3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용서를 권리로 생각을 하지요.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용서하지 못할 그런 내가 겪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사건과 사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 이전에 나는 용서를 받은 자리에 먼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를 받은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첫 자리예요. 성도는 바로 그것이 새로운 인생, 중생, 회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성도의 삶의 첫 시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나의 그 자리, 용서받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시작 자리예요. 용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 앞에 우리가 먼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말이죠. 용서를 하기 이전에 용서를 받은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용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의무,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비유에서도 그는 먼저 용서를 받지요.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성도된 우리의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 그 위치에 있기 이전에 먼저 용서를 받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용서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 어제의 말씀의 맨 뒷부분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죄를 지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의 특징은 뭐냐면 절차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홀로 가서 이야기해보고 한두 사람과 더불어 가서 이야기하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차를 지나서 차근차근 과정을 지나서 준비된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어느 순간 은혜 받았다고 해서 호기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나의 준비된 마음과 잘 계획된 방식,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상대의 마음과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게 용서를 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용서해야 한다라고 원칙과 방향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용서의 과정을 지나 용서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로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처럼, 구약의 율법처럼 용서해야 한다라고 용서의 규정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의 과정을 지나 그렇게 내게 준비된 그 용서만이 참된 용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해진 용서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용서의 과정이 있다면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일단 멈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살피다가 하나님도 생각하고 말씀에도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유예하고 멈췄다가 그 내가 가진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권리를 조금씩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으로 용서를 실행하는 거예요. 용서는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용서는 일련의 과정을 지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수용하는 과정이고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만 그를 용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서 나를 또한 낫게 해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용서의 실행 또는 강요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지요. 더 일이 심해지는 거예요. 용서의 과정을 생각과 판단으로 잘 생각하고 또 계획해야 하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지침으로 연결이 돼요.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명확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주기도문에는 여러 간구가 있는데 그 5번째 간구가 바로 용서에 관한 간구입니다. 근데 이 간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데 이 5번째 이 용서에 대한 간구, 그래서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다음에 바로 이런 또 기도가 이어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면 악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의 마음과 울분이 있으면 이것은 결국 몸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행태가 되거나 결국 나를 파괴하게 돼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결국엔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험으로 이어지고 시험을 넘어서 악에 빠지는 일로 다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여건들, 내가 겪었던 일들을 무시하고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라고 결론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거기이니 거기로 잘 가기 위해서 과정을 잘 지나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권리가 있기 이전에 실은 내가 용서의 의무가 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준비된
용서를 하고 또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일들과 또 사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내가 상처를 줬던 상황과 또 유사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다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회복되기도 하며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늘 먼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 마지막 도착 지점인 용서에까지 이르기 위해 오늘 하루도 그 용서의 길을, 용서의 과정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할 뿐 내가 상처 준 것은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앞에서 내가 용서의 권리가 아닌 용서의 의무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잘 지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권리를 유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를 실행하는 용서의 과정과 절차를 잘 지나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의 기도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과 내 안에 품게 되는 감정과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